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예전 제가 한 꽤 긴 시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되게 여러 사람을 상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고 뭔가 문제들을 듣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제 입장과 견해를 이야기할 기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제가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대답의 60%는 거의 같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60%는 너에게는 좀 개인의 기도 생활의 회복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다른 할 말이 없어서가라기보다 제가 듣기에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른 것보다 개인의 기도 생활의 회복, 하나님과 좀 더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신앙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이 좀 회복되는 것이 이 친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경우들이 제가 보기엔 한 60% 정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애에서 관계적인 조언을 할 때도 있고요. 교회 관계에서 헌신과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신학적인 의심이 생겨 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해줄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개인의 기도의 생활의 회복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신학적 견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를 만나고 뭔가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네가 지금 좀 서걱거리는 거, 내 속에 좀 사막 같은 거, 모래바람 피는 거 이런 거 사실 그 은혜가 없어서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60% 정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감사하게도 많은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동감해 줍니다. 그런 것 같다고. 은혜의 전성기, 내가 제일 좋았던 시절, 내가 그리운 것, 그리고 나에게 지금 내가 없어서 부족한 것이 사실 그 하나님과의 대화구나, 개인의 기도구나 라고 많은 친구들이 동의해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동의해 주면 전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동의하고 돌아가시면 이 친구가 기도할 거라는 기대감을 제가 갖게 되는데 아주 많은 경우 그 60% 중에 거의 상당수가 다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기도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은혜입니다. 라고 동감했지만 도전받았지만 막상 제가 그 친구의 삶을 좀 더 지켜봤을 때 그 친구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놓고도 왜 이렇게 안 하나. 좀 집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좀 결단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어려워서라기보다 내가 기도하기를 결단하고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도 내 기도의 시간들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한 번 해결해야 되는 또 하나의 다른 각도의 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비슷한 고백을 들어서 참 재밌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글을 봐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페이스북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매일매일 생각하지만 정작 그 대화의 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내가 정말이지 한심하다. 반말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과의 지금 보니까 반말이네. 그 위는 제목이구나.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매일매일 생각하지만 정작 그 대화의 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내가 정말 한심하다. 어떠세요? 이것이 이 한 친구의 고백입니까? 우리들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나 생활의 개선이나 습관의 조정이나 죄의 단절보다 일단은 소통 자체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참 느끼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기가 참 어렵지 않으십니까? 어려우셔서 좀 답답하진 않으십니까? 전 이 친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앞부분에 되게 동감됩니다. 이 친구 굉장히 괜찮은 친구예요. 그렇죠? 얼마나 괜찮은 친구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매일매일 생각할 정도로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심하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다 기도를 못하면 곧 평가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한심하다.
내가 잘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난 왜 안 하는가에 대한 부분. 근데요, 우리가 평가하기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으로 한번 가지고 가봅시다. 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됐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나만 기도를 안 하는 것이라면 목사님과 상담하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던 동의한 사람들의 59%가 기도를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되게 쉽게 의지박약의 문제든가 한심함의 문제든가 내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겪어본 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니 내가 보기엔 대부분이 기도의 자리로 자기의 삶을 못 가져가고 있다면 나는 내가 의지박약이라고 평가절하해버리기보다는 뭔가 기도의 필요를 알고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의지 외에 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기도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내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만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반부에는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서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냐 하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름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문장이 잘 이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네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문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즘식으로 좀 풀어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 한 사람의 내적 동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기도를 어느 정도 이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느낄 때 이 사람은 상처받거나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할 때에는 기도를 좀 했으나 좀 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당연히 여겨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해돼요? 어려운가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같은 줄 알고 막 신나게 떠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랑 성격이 비슷한 줄 알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습니다. 만났어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만났어요. 얘가 나랑 같은 애인 줄 알았어요. 막 재밌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떠들었어요. 근데 한 달 지내보니까 어떤 애예요?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훅 섭섭해졌습니다. 훅 실망됐죠. 그래서 얘랑 별로 말할 필요를 못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얘는 나랑 다르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가 나를 다르다는 걸 실망하는 태도, 그가 나와 다르다는 걸 이상히 여기는 태도. 나는 그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던가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만 그를 바라보다가 그와 관계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벙찌는 표정이니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우리 부회장님이 계세요. 혜인 자매님이 계신데 혜인 자매님을 제가 처음 본 것은 1년쯤 전이겠죠. 처음 볼 때부터 봤습니다. 여기 앉아있거나 여기 앉아있으니까요. 그쵸? 여기 앉아있어서 혜인 자매, 혜인이가 반주를 하는 거 볼 때 참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좀 단아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게 단정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요, 이목구비가 참 맑아서요,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뭐 딱 보면 얘는 그래도 되겠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진이한테 가서 막 이러고 이러다가 혜인이한테 가면 왠지 혜인아 잘 있었니? 라고 되는. 일단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자기 예를 들었다고. 수진아, 참아.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냐면요. 사랑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나는 좀 자유분방한 기질이기 때문에 나랑은 좀 교집합이 적겠구나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쟤는 왠지 좀 단정한 목사를 좋아할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또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요, 혜인이가 약간 책임감도 있고 되게 잘해 나가는 애처럼 보여서 어떤 면에선 내 도움이 그렇게 막 필요한 애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주 학교에 내가 몇 번 놀러 가겠다고 했었는데 오라고는 하는데 막 정말 막 오라고는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오면 받아주겠다는 듯이 저한테, 그러니까 표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10개월 이상, 그쵸? 굉장히 긴 기간 혜인이를 알고 지냈지만 그만큼 알고 지냈습니다. 저는 얘를 이런 애라고 생각했고요. 이 부분은 나랑 다르다라고 그냥 결정했어요. 근데 부회장이 됐으니까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른 애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생겨랑 다르게 되게 소신도 선명하고요. 인생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자유분방한 부분들도 있고요. 저와 되게 닮은 부분들, 그러니까 교집합도 되게 많고요. 나는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목사로서 부회장이 앞날을 축복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꽤 오래 놀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문자를 보내서 너랑 늦게 친해서 되게 아쉽다. 또 단문이 왔더라고. 이제라도 친해져서 참 다행이라고. 이런 거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또 다른 사람과도 제가 그런 게 있겠고 어떤 분은 저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했어요. 근데 좀 아닙니다. 그 모습이.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은 난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다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전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10개월이라는 기회를 줘도 똑같은 식의 대사만 반복하고 그보다 더 깊게는 잘 안 들어가지는. 저는 그냥 혜인이랑 1시간 얘기하면서 혜인이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기 시작했던 첫 단어는 장지선이랑 친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새로운 기회, 얘는 내가 생각했던 애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하다면서요, 그쵸? 안 친해요? 봐요, 저런 애랑 친한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랑 그렇다면 어떨까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대충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충 그런 모습이 나한테 이만큼은 마음에 들고 이만큼은 마음에 안 들고라고 내가 결정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이상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의도가 없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럴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내가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을 좀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텍스트랑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텍스트의 상상력을 좀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갖고 있는 오해는 3가지 유형으로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상한 대통령의 이미지입니다. 뭐 MB를 좋아하시건 누구를 좋아하셨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상한 대통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씩 다르겠죠? 현직이 그러시면 그분을 상상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의 생각이죠. 저분이 대통령인 건 인정이 됩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죠. 근데 저분의 판단을 보고 있자면 속 터집니다. 내 생각엔 자꾸 판단 미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선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왜 저렇게 할까? 내 생각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까? 하지만 저가 대통령이니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상한 대통령. 내가 보기에 되게 이상해 보이는 대통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이가 믿고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인정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자주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신데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안 도와주셨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이긴 했지만 참 그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런 기회, 이런 환경을 만드실까? 날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실까? 왜 이렇게 질리게 하실까? 답답하게 하실까? 왜 안 열어주실까? 물론 내 잘못도 분명히 있어 내가 할 말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통치자시고 통치해 나가신다면 왜 이런 식으로 통치하실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물론 그분이 잘 통치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냥 주변 사람들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런 이상한 대통령의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상한 대통령이다, 이상한 통치자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나에게 각인된다면 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자주 의지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의지의 문제이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원망이나 하나님이 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든가, 하나님 해가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분에게 얘기해봤자 하나님이 내가 얘기한다고 들어먹을 뿐도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내가 얘기하면 들어먹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라고 내가 생각되면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나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하나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매달려 본 경험이 있는데 그 매달린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이 이상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더 가중되어서 다시가 뭔가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끊겼던 시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잘 됐던 시절과 끊겼던 시절 가운데 물론 그냥 서서히 멀어진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고 저 친구는 나를 좋아하는데 서로 바빠서 정신이 없다가 서서히 멀어졌어요. 근데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는데 쟤도 나랑 멀어지는 걸 싫어했을 거야 라고 하면요, 확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필요성만 느끼면요, 기도를 곧장 시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 몇 프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하나님과 기도가 잘 되다가 하나님의 기도가 서서히 멀어진 경우에는 거기에 뭔가 something이 있습니다. 그냥 바빠서 멀어진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something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 첫 번째 예로 들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이상한 신으로, 이상한 왕으로, 이상한 대통령으로 그의 판단과 그의 뜻은 측량치 못하겠는데 정말 측량치 못하겠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측량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무관심이죠. 두 번째는 무능한 아버지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표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능한 아버지 이미지로 한번 해봅시다. 그 아버지는 나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나를 정말 걱정하십니다. 나를 아껴주세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나의 살아가는 힘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야 되면 꼭 피곤하실 때도 일어나셔서 잘 다녀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들어와서 내가 피곤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면 격려해 주고요, 누구보다 안쓰러워하시고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요,
내가 작은 좋은 일이라도 생겨나면 나보다 더 즐거워하시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나를 아껴주는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님,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시지만 내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 인생의 황혼기를 마무리하기도 좀 힘든 분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나를 취업시켜 준다든가,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해라고 현찰을 빡빡 넣어준다든가, 인생에 대한 노하우와 가치를 알아서 지금 이게 대세다라고 짚어준다든가, 또 내가 그분께 얘기하면 뭘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그려준다든가, 내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포트를 해준다는 건 없는, 그래서 더 미안해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1년에 서너 번 그 아버지 앞에서 많이 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들 때, 정말 답답할 때 아버지 앞에서 울고,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주고, 아버지가 나를 격려해주는 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 그 힘 때문에 새 힘을 내기도 합니다. 1년에 며칠은, 1년의 대부분은 365일 중에 한 60일이 그렇다면 나머지 300일은 그 아버지에게 틱틱거립니다. 왜? 오늘도 힘들었니? 몰라. 오늘 힘들었던 거 아버지한테 맨날 얘기하고 맨날 울 일이 있어요? 예? 내가 그거 얘기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오늘도 힘들었지? 그럼 맨날 힘들지 뭐, 이렇게 돼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니? 몰라도 돼. 약간 이렇게 돼요. 아침에 잘 갔다 와. 그래. 이렇게 돼요. 제일 편해서 틱틱거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 오늘도 살아가면 마음을 독하게 먹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가 이야!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풀어져가지고, 아빠 나 사실 이게 힘들다. 엄마 나 사실 이게 힘들어. 그래 힘들겠지. 그게 없지. 내가 너 그래도 사랑하니까 힘내라. 이거만 매일 저녁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힘 빠지잖아, 사실 되게. 그거는 정 어려울 때 인생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이런 이미지면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힘이 되시고요, 1년에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난 그분 앞에 매달려서 내 마음을 쏟아내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앞에, 너는 그래도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앞에 내가 내 어깨를 부여잡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부르면서 울어요. 그거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게 새 힘을 얻는 거죠. 하지만 내 생각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앞길을 열어준다든가, 나에게 삶의 방향과 기준을 가르쳐준다든가, 이런 하나님으로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되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내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매일 저녁 집에 가서 하나님 나 오늘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정 죽고 싶을 때 한 번 정도 그러고 나머지 모르겠다 텔레비나 보자 그러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무능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는 정서적으로 주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도 얘기하지만요, 일상에서의 기도는 많이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그의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세 번째는 조금 더 짧게, 냉정한 CEO의 이미지입니다. 나쁜 CEO가 아니에요. 좋은 CEO입니다. 내가 그분을 존경해요. 야,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저 회장 밑에서 일하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 저 사람 막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내 롤모델이고 닮고 싶어. 저가 나를 뽑아줬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나도 이 회사의 멤버로서 정말 이 회사와 함께 자라나야지,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좀 지내보니까 내가 실수 연발입니다. 저는 괜찮은데, 저가 회사의 비전을 보여줘서 이런 회사 같이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야 진짜 여기서 내 인생 한번 펼쳐보자고 들어갔는데 내가 실수 연발이에요. 내가 잘 못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만 유난히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내 옆에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꽤 잘 해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CEO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CEO가 나를 보면 참 저걸 내가 왜 뽑아가지고 약간 혀를 끌끌 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잘라버리지 않고 다시 잘 해내기를 한번 세컨 찬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좀 더 조급해집니다. 정말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보란 듯이 한번 진짜 그에게 보람을 느끼게 한번 해주고 싶어요. 보란 듯이.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헛방이 자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 냉정한 CEO의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비전도 얻었습니다. 꿈도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가슴 벅참도 겪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이라는 그런 찬양과 간증과 고백도 드렸죠.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너무나 가슴 떨리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신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것도 너무나 좋고 그래서 내가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나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실수 연발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별다른 성과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얼마나 한심할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데 내가 보란듯이 좀 해드려야 될 텐데. 근데 또 못하는 것을 보면 나 얼마나 한심할까? 마치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보고 혀를 끌끌 차는 것처럼 저게 언제 사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정리해고는 안 하시니까 그냥 나를 둔 것처럼. 나는 왠지 별로 이 조직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담되는 인물인데 그냥 뭐 잘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처럼까지 마음에 부담을 갖는. 이렇게 되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림자만 봐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에게 쓰임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림자만 봐도 불편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동기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기도의 자리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기도의 자리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저 기도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오늘 저녁엔 좀 일찍 들어와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엔 진짜 처자지 않고 깨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잠깐 시간이 비어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오늘 기도 시간에 불을 끄고 막 기도를 시켜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마음의 기도의 자리가 저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로 가려고 하면요. 저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내 마음에 생겨나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가는데 막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쳐다보십시오. 그게 무슨 마음인지.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뜻 그 기도의 자리로 못 갑니까? 왜 선뜻 기도해야지라고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선뜻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냉정한 CEO여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두려우십니까? 부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부여가 혹은 신앙의 동기부여가 비전이나 소명이나 사명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에 걸맞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한 죄책이나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래서 왠지 난 좀 가면 욕먹을 것 같고 저만큼 막 저기 가면 내가 뭔가를 좀 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저희 가서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러기엔 난 지금 오픈마인드 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난 지금 삶이 좀 급하고 내가 좀 살아내야 되고 이래서 지금 뭔가 주님 힘든 거 이러고 싶지는 않는 혹은 기도를 하긴 해야겠지만 좀 하나님한테 말해봐야 그분은 왜 내 인생을 사실 난 지금 불만도 많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어느 쪽이세요? 저는 3가지 얘기를 들었지만요. 여긴 100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이 다른 인격 앞에 서지 못할 때는요. 그와 뭔가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에게 내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는 어떤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였습니다. 슬슬 멀어졌습니다. 사회면요 그냥 그러고 끝낼 수도 있는데 교회면 얼굴을 계속 보여야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걔랑 고등학교 때는 나름대로 베스트였어요. 슬슬 멀어지자 이제 대학교 3, 4학년쯤 됐습니다. 안 보면 더 편할 텐데 봅니다. 근데 안녕 막 하고 막 장난도 쳐보고
처음 온 애들이랑 그렇게 했으면 친해졌을 텐데 걔랑은 안 친해진 거예요. 다시 왜? 그 슬슬 멀어졌을 때 그 썸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갖고 있는 부분, 하나님을 제 안에서 생각하는 것, 내가 본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습관.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그거 하나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셔. 근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럼 하나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다고 인생이 많이 변하나? 하나님은 비저너리, 하나님은 CEO시다. 그래, 내가 주와 함께 달려가 보자. 아, 근데 참 나는 무능하구나. 그 한 면만 보니까 다른 면들이 그 한 면을 통해서만 해석되어질 때 내가 그분과 오해가 생기고 그분과 멀어진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것들 때문에 멀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그게 오해라면 내가 그와 굉장히 특별하고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었는데 1년 전부터 친해질 수가 있었고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 그 어떤 오해 때문에 1년이라는 기회를 10년이라는 기회를 몇 달이라는 기회를 내가 그저 지내면서 그 지냄 때문에 더 서먹거리게 되었다면 그래서 관계가 서걱거리게 되었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오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네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제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같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여야 되죠? 하나님만큼의 정보량과 통찰력이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네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의 다름은 뭐였죠?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네. 아, 별로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난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더 크네. 더 높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 배워나가야겠다라는 패턴입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친구가 있습니다. 베스트가 될 줄 알았어요. 좀 친해졌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보여요. 그래서 아, 얘랑 나랑은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얘랑 나는 다르구나. 그렇게 될 때는 뭐예요? 그 다른 점이 나와 동급에서 부딪히는 다름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요, 친구를 지냈어요.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그냥 친밀하게 지내봤습니다.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름이요, 나보다 높은 다름입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지성과 통찰력과 나에 대한 애정과 호의와 그리고 삶에 대한 비전과 어떤 삶의 열매들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나와 다름이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좋아합니다. 나와 다름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더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롤모델로 살아갑니다. 그 다름이 여러분 가운데 씨름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다르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다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센시티브하고 너무나 예민하고 너무나 쪼잔합니다. 하나님, 전 제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아, 저 아, 그러시구나. 아, 알았어요. 예, 아세요. 쪼잔. 혹시 우리의 그 좁은 마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조급함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다름이 뭐죠? 그 다름이 높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이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르되 옆의 다름이 아니라 위의 다름. 그러니까 넌 어떻게 된다? 그것을 배우고자, 그것을 알고자,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그림을 더 그려주시는데요. 내용은 같지만 그림이 좀 다릅니다. 이 그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근데 그 비는 어떻게 한다?
이 비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첫 번째,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그저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떨어지다가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럴 생각이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돼서 그러려다가 많은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어지며 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로 내리지 않고 비로 내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원하죠? 우리는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로 먹이셨던 일들은요, 이스라엘 근동에서 아주 잠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서 지금까지 인류를 먹이시되 비로 먹이셨습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만나만 내려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주님 주십시오 하면 주는 단서의 논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를 먹이십시오라고 나갔습니다. 만나를 생각하면서 그럴 때 하늘에서 비만 떨어집니다. 추워 죽겠는데 와 추운데 물 뿌리는 배고픈데 물 뿌리는구나. 난 그래서 완벽한 조건을 가졌구나. 춥고 배고픈 그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런 코너에 모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배반하시는구나. 배고픈데 물 뿌리는 놈이 어딨나. 이러고도 하나님인가. 이상한 대통령이요. 이렇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좁은 소견은 아닐까요? 하나님, 저는 앞날에 내가 20대 이제부터는 사회에 진출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붙게 해주십시오. 이 학교에 붙게 해주십시오. 얘랑 사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겠습니다. 저런 일이 벌어져야겠습니다. 내가 만나를 구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요. 그 비는 나에게 마치 배고픈데 물 뿌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 비가 땅을 적셔 파종하는 자에게는 씨앗을,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을 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큰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지혜로운 방식일까요? 하나의 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만들어나는지도 몰라는 만나가 계속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사람들은 멍 때리게 기다리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인류에게 더 축복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얘기, 큰 그림을 보아라라는 얘기와 이 비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두 가지를 신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신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큰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계획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대통령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격려하는 CEO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질 수 있다면,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드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하지 않음은 우리가 그를 불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에게 믿음이 가지 않기 시작한. 여러분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그에게 불신이 생각하는, 얘 연락이 잘 안 되네. 이제 나랑은 좀 그런가? 불신하기 시작하는. 얘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얘 사실 좀 저런 애였나? 쟤 저런 일을 하네. 쟤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네.
우리가 그를 불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관계는 균열되지 않던가요?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다른 모습을 보지만 그 다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알아가고자 한다면, 그가 저렇게 말했으나 그 말의 의도가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다면, 그가 연락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행동들을 나에게 취했으나 그에게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접근한다면 그 관계는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신뢰감을 버릴 때부터 그 관계는 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균열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였건, 여러분들의 애인이었건, 여러분들의 부모였건, 여러분들의 형제였건, 여러분들의 신뢰감을 내어놓을 때부터 그 관계가 균열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만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상한 이였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함부로 대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용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떨까요? 신뢰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의도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신뢰를 받으며 그 이유들을 물어보고 그 이유들이 설명되며 그 이유들이 가르쳐질 만한 분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를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한테 의롭게 살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을 뭘 해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나를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 가오가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믿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만, 가오 빼고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날 좀 믿어보라고. 나 못 믿겠냐고. 연애할 때 어떠십니까? 의심될 때 있죠? 짜증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야, 날 좀 믿어봐. 설명을 하고 증거를 갖고 와야 믿지 라고 하면 그 관계 오래 갈까요? 여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믿을게. 그러니까 내가 믿게 설명을 해봐. 그게 믿는 거니? 내가 거기서 믿고 신뢰하며 그냥 궁금증을 가지고 그 얘기를 풀어내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신뢰한다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미 여러분들의 가까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그가 보이지 않고 몇 달 동안 그가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를 부르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랫동안 멈춰 있어서 어색하십니까? 그 안에 인생이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으신가요?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들이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의도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지금 이때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지금 이때에 주를 부르십시오. 그럼 주님께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의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고 내가 너에게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생각들,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고 했던 그 실망감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인정하면서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적용된 것을 신뢰하면서 나를 찾고 나를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상당수가 저랑 상담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표본 저출이라고 생각합시다. 많은 분들과 얘기해 볼 때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를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늘한지. 왜 이렇게 차니? 내가 좀 그 액세서리 비유에 분노해서 여러분들에게 니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냐 한 다음에 끝냈더라고 설교를. 그럼 난 액세서리인가? 하면서 돌아가야 돼. 미안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미안해요. 되게. 그 정보를 알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제일 가운데로 영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그분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끊어져서 뭔가 신앙생활에 서걱거리시는 여러분, 뭔가 피곤하신 여러분, 해내고 계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것처럼,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오셔서 내가 일어나고 내가 치료되며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주십시오. 나를 좀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주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길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해라는 건 한두 마디면 풀리는 거니까. 신뢰의 말 한두 마디로 관계라는 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기도하십시오. 매일 30분간 개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라.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 애인끼리 백날 떠들어봐야 싸움만 되던 그 말에서 신뢰감을 가진 한마디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했었는데, 하나님께 죄송했었는데, 그런 어두운 감정을 떨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내 인생에 큰 계획이 있는 것을,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그리고 그것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신뢰한다고. 그 신뢰감 가운데 그 계획을, 그 인도를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